자, 오늘 41장은 질병 가운데 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된 손길이고 천사의 손길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별 가치 여기지 않지만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사람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교회의 사역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병들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위로하거나 신방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그런 사역들이죠. 누가 복이 있느냐?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네가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받기를 구해도 되지만 복이 있는 삶, 의로운 삶, 이웃을 돌보는 삶, 회개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이 중요하죠. 특별히 어려울 때, 정말 재앙에 빠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서 못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을 받드는 건 결코 되지 않다. 꼭 기억하셔야죠. 여호와가 그를 지키다 살게 하시리니 누구를요? 보살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 특별히 오늘 3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병상에서 붙드신다. 입원했다 그 말이거든요. 보통에서는 입원 안 하죠. 정말 병이 심해지고 도저히 내무로 안 되면 병상에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병상에서 거저두지 않는다. 붙들어 주신다. 누워있는 그 병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는데 그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병에 있을 때 병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늘 그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보통 소음이 많습니다. 막 텔레비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와도 제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세상 소리를 끄고 성경을 봐야 되겠지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그때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인데 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되지요. 몸은 쇠폐하고 안색은 피폐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창피스럽습니다. 누가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어수선한 모습, 병상에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병상에서는 그 영혼을, 속사람을 진짜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의 하나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어요? 진실한 회개가 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주 귀한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은 병상에 입원해 있을 때, 문병 갈 때 가장 좋은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써서 꼭 보내지요. 시편 41편 3절. 여호와는 병상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신실하시죠.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 가족이 먼저 가도 우리는 엄청나게 당황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고 맡겨야 되고 따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학가다듯이 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런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런 구절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제 믿음을 더 깊이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 질병 가운데 기도,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협력을 잘 안 해요. 아까 말했지만 맨 텔레비 틀어놓고, 사람들은 와서 세상적인 걱정이나 늘어놓고, 뭐 뉴스 들어도 도움됩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금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든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들어가야 되죠. 자, 질병이란 말은 평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보면요, 평안하지 않다. 사람이라는 게 평안해야 되는데 뭐가 고장 났거든. 잘못됐으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왜 불안해하고 왜 갈등이 오고 왜 문제가 왔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거지요. 회복해야지요, 근본이. 그래서 병상의 기도, 거의 보면은 무슨 기도냐? 여러분이 잘 알면 성경에서 그런 몇 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자세히 묵상하고 읽어보고, 좋은 것은 한 10구절 정도 붙여놓고 자꾸 묵상하고 내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도 기도하고 남도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할 말이 그 나왔거든요. 근데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다. 치료하는 여호와, 예방하시고 병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요. 그 길은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지요. 자,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지요. 출애굽기 23장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겨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병을 제거해 주시는가?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이, 내 삶이 갈등이 오고 불안해지고 은혜 가운데 떠나는가? 그쪽에 늘 관심 가져야 되겠죠. 오늘 시편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가 그를 지키사 살게 할 거다. 그가 병든다면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실 거다.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무조건 아프면 붙들어 주시도 그보다는 내가 내 삶을 항상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임받을 때, 그런 도구가 될 때. 아니, 저 뒤에 7절 이하 보면은 자꾸 뒷소리 하지요.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안 좋은 말하고. 그럼 그런 말 딱 들을 때 뭔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남을 저렇게 뒷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좀 인품이 좀 의심스럽지요. 그럼 저 사람은 또 가서 내 이야기도 남에게 하고 다니지 않을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뭔 말해주면 좋게 듣지만 사실은 인격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들어서 좋을 것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 말 들어도 쉽지 않은데 누가 어찌한다더라 막 의심이 있는 말, 안 좋은 말 들으면 신뢰가 깨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사는 그 귀한 거지요. 예. 그래서 도리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1절 어려울 때 어떻게 좀 도와줄까? 보살펴 줄까? 힘이 되어 줄까? 기도해 줄까? 이게 천사의 손길이거든요. 오늘 치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유명하지요.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네 병을 고치고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거기 제일 먼저 병 고침, 죄 사함이 있어요. 근본은 죄가 사함 받아야죠.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병 고침이 있는 곳에, 죄 사함이 있는 곳에 병 고침이 따르죠. 내 병을 사하시고. 예. 그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요. 예, 이사야 53장.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상 우리 죄악 때문이었다.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피 흘린 것이 대속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고 그분의 고난으로, 채찍으로, 그분의 순환으로 너희를 대속해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유명하지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면 그래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어요. 8장 16절.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병 고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갈릴리 사역에 거의 병 고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17절에 뭐라 했냐면 이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이 성취로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두 말씀을 키워드로 꼭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신유의 은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속죄, 피 흘림, 대속의 은혜, 거기서 죄가 사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병 고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를 받아라. 인간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하나님과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 길이 예수님의 속죄지요. 예. 예수님의 모든 사역, 권능이 있었고 손을 만지면 병이 나았고 말씀하시니 병자가 고쳐졌고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병 고치는 기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고요. 옆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러고요. 또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 연약한 분 옆에 갔어요. 안 됐네. 그러고 그만두면 또 그러잖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하거든요. 그냥 성경 몇 구절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더 확실하면요. 더 믿음이 커져요. 정말이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야. 예.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권능이 충만했지요. 12제자를 불렀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은 전도본을 대표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하신 엄청난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전도의 간증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요. 내가 했다. 그런 말은 꿈에도 하지 말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예수,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그런 병 고치는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자기 사역이 의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기록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 고침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그런 데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막 찾아서 보고 기록할 겁니다. 예. 뭐 그냥 들어가고 될 일은 아니야. 그러면 10개고 20개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런 구절을요. 그런 구절을 좋아해야 돼요. 왜? 내가 신유를 좋아하니까. 병 나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막 약을 써요. 물론 좀 효과는 있겠죠. 근본은 생명의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한다니까요. 죄가 사함받고 죄와 저주가 없어지고 그 길은 주님이 대신 져주는 길밖에 없어요.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야지요. 확신해야지요.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대속의 복음이 들어야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복음 전도는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회복을 주는 길이지요. 예. 사람이 진짜 아프면 다 약해져요. 이런 옛날 서양말도 있어요. 마귀도 큰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 진짜 깊은 병이 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회개 안 할 사람 어디 있어. 몸이 아픈데 뭔 죄질 생각이 있고 죄질 여력이 있겠어. 눈물 흘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느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죠. 병원에 갈 때 그냥 잘 있냐 그러고 음료수나 갖다 줘. 그 달달한 음료수는 한두 번 먹는 거지 밤낮 먹으면 안 돼.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맨 그짓거리야. 야, 그 못 먹어서 지금 문제가 되냐. 그 사람 영혼이 피폐해서 문제지. 네가
네 손글씨로 아니면 프린터에서 이름 구절 몇 개 갖다 주면서 너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이야. 설명해 주고 학가다 해라. 10,000번을 읽어라. 10,000번 읽죠. 이사야 53장을 10,000번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내 안에 확실해진 거야. 확실할 정도가 아니지.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붙어. 그 말씀이 지금 월요일에 있었지요. 내 속에 뜨거워져서 내가 그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었다. 그리고 혀로 말했어요. 이게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계속 읊조리고 농축되고 쌓이니까 불이 붙었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말. 평생에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든 치유든 사명이든 이 말씀 가진 자가 그게 믿음이 있고 힘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갖는 게 좋아요. 되지요? 예. 아까 누가복음 예수님 병 고치는 모습죠. 사복음서가 다 병 고치는 말씀들이죠. 예. 사도행전도 병 고치는 사도들의 모습. 오늘은 3절만 2주에서 말씀하겠어요. 그 뒤로도 있지만 섞어져 보면 곤란하니까 오늘은 질병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그렇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정말 죄가 사함 받았을까? 여기서부터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거부터 벌써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고 십자가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고 그가 채찍에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십자가의 대속, 구속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말씀 늘 붙들고 내 안에 가득하고 항상 만나면 치유기도 해주고 그 말씀이 가지고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누굽니까? 병든 자입니다. 죽어가는 자 몸이 아픈 사람 말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말 어려워. 근데 안 아파본 사람은 도저히 몰라요. 건강만 한 사람은 아픈 게 뭐야 그래. 자기도 아파봐야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막막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병원 전도 다니는 분도 보통 사람은 안 해. 내가 병원에서 많이 고생한 사람 질병으로 많은 세월을 어려움 당한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한 사람 건강 얻을 때 사명으로 하라. 그래 이렇게 고생한 사람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 너무 갈등이 심했어. 이제 사냐 못 사냐 막 너무 미워하고 갈등하고 애써가고 그러다가 치유받고 부부싸움이나 회복되고 성경대로 무슨 마음이 들어. 그런 부부 볼 때마다 남의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가 꼭 하고 싶었군요. 그냥 막 지돈 들여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망가져 말 안 들어 막 빗나가 너무너무 속상해. 보통 속상한 게 아니야 그것도. 자식이 빗나가고 이상하게 되면요 절망스럽지.
그런 사람이 좋아지면 남의 자식이 그럴 때도 남의 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어떻게 사람 만들어야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란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과거에 막 세상에 너무 빠져갖고 막 갈등하고 막 포기하고 열등감 갖고 막 세상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막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결국 편한 생활이 아니잖아, 그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어떻게 돼? 너도 그러지 마라. 주님 앞에 와서 죄를 내고 회개하고 성령 임하면 너도 천국이 경험되고 너도 소망 가지고 살고 은혜 가운데 사니까 사명이 되지. 그런 사람 보면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 가지 3절. 주님은 평상에도 붙으신다.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다. 그리고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면 나도 약한 자든 병든 자든 어려운 자든 보살피고 돌보는 자 복이는 삶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특별히 이 치유에 대해서는 참 이거 몇 시간 말해도 그렇죠. 뭐 간증까지 말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생명의 영이 같이 하면 좋아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 교회 10주년 84년에 개척해서 10주년이니까 93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다 교인들에게 간증 가져라 했어요. 그때 한 100몇십 명이 간증을 내들 거예요. 그냥 다 싫었어요. 간증집을 싣고 싶었어요. 근데 3분의 2는 병고침의 간증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복음 전하면 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병부터 고쳐지지. 예. 그리고 병든 사람은 의사 말만 갖고 다 안 되잖아요.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세상이 다 아는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회복되고 그러는 거. 지금도 더 필요해. 예.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다지만 지금 병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예. 더 절망스러운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좌우지간 오늘 41편 가지고 신방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할 것이고 전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할 것이고 기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몸이 백체가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눈이 안 좋든 귀가 안 좋든 이가 안 좋든 위장이 안 좋든 간이 안 좋든 폐가 안 좋든 부인과 생식기 하다못해 피부 무좀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 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삽니다. 또 육체만입니까? 마음의 건강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성령 충만, 그런 병 고치는 은혜와 능력이 역사에 주실 겁니다. 그런 사역자, 그런 돌보는 자,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